마츠마니카야를 매주 하나의 경씩 진도를 나가는 사부니카야를 꿰어서 마츠마니카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부산권에 계신 불교 언론계의 기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좀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근본경전연구회가 진행하고 있는 커다란 불사가 있다. 바로 매주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진행하는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 그리고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는 앙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이 두 가지 관통법회가 사부니까야를 온전히 꿰어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참으로 거룩하고 커다란 불사다. 우리가 하는 이 불사에 어제 이제 그 기자분들이셨으니까 기자님들이 힘을 좀 보태십시오. 어제 몇 곳이셨습니까? 부산권에 5곳에서 오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이 공부가 잘 유지되고,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는 대략 4년의 과정 중에 이제 1년을 넘게 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앙구따라니까야는 아마도 이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동안에는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두 가지 관통법회, 이 커다란 불사에 집중하겠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자, 삶을 양상하자 라는 분들이 함께 좀 참석하셔서 이 법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짐 없이, 중단됨 없이 잘 진행되어서 그 커다란 불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마츠마니카야 관통법회가 지난주에 41번 경을 보았죠. 152개 경 중에 41번째 경을 했으니까 4분의 1은 이제 훨씬 넘어간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제법 공부가 진행됐어요. 자,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에 의하면 오늘은 42번 경을 공부할 순서지요. 그런데 참 유별나게 41번 경, 산라의 주민들 경에서 10업, 10악업과 10선업을 정의하죠. 그리고 10선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42번 경이 산라라는 마을이 외란자라는 장소로 경이 설해진 장소가 바뀌는 거 말고는 동일한 내용을 설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2번 경은 지난주 수업에서 함께 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43번 경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번 마하웨달라 교리문답의 큰 경은 사실 이 경은 한 주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교리들이 많다. 그래서 42번 경에서 한 주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43번 경에서 쓰겠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아마도 2번으로도 완성할 수 있을까 해봐야겠지만 2번으로 어려우면 원래 이제 요번 주 우리가 일요일 특강을 좀 할까 했는데
뭐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서 뭐 다음 주거나 아니면 뭐 일요일이 안 되면 뭐 시간을 조정해서 토요일 날 하든 아마 그 교리문답의 큰경은 3번의 수업을 해야 그 의미를 온전하게 공부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더 뒤에 의논하기로 하고 교리문답의 큰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쫄라야마가 왔고 마하웨달라 숙당 맞지만 이까야 43 교리문답의 큰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코티카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사와티의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부처님이 머물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에 마하코티카 존자가 뭐 낮 시간 홀로 머문의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오후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홀로 머무면서 나와 가지고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러 왔죠. 그래서 이 경은 마하코티카 존자하고 사리푸타 존자 두 분 간의 대화의 기록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을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마하코티카 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질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두 분 간에 이렇게 법을 함께 대담하고 그 기록이 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공부를 이끄는 그런 경이죠. 자, 그래서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반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까? 빤냐라는 단어가 있죠. 빤냐,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지요. 이게 이제 뭐 번역에 따라서는 냐나라는 말을 지혜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빤냐는 냐나하고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통찰지 이렇게 또 특히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그런 번역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냐나라는 것이 국어 사전적으로 지혜라는 말이 의미하는 내용과 뜻하고 조금 일치하는가?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이제 냐나를 알미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빤냐를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빤냐 지혜가 있는데 이제 뭐 빨리 문법이죠. 이런 빤냐에다가 아를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지혜를 가진 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가 붙어도 이제 그냥 뭐 그대로 이제 뭐 아가 하나 더 붙어서 표현되진 않으니까 이럴 때 이것의 주격이
빤뇨라고 빤뇨라는 주격이 돼요.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를 가진 자는 뭐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빤뇨, 지혜를 가진 자에다가 앞에다가 두를 붙였죠. 두. 요 두라는 거는 일단 뭐 두하고 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는 좋은 것, 두는 나쁜 것. 이제 요런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잖아요. 그래서 빤뇨에 두를 붙여서 두 빤뇨라고 하고 발음 관계로 여기에 피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뭐 발음을 적어보자면 두 빤뇨 이렇게 이제 읽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인데 나쁜 상태야. 그럼 그게 뭐겠어요?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게 두빤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지혜롭지 못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네, 지금 이건 꼬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하고 교리에 관련한 문답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꺼낸 것이 바로 요 말. 두빤뇨, 지혜롭지 못한 자. 그래서 도반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까? 어떤 점에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까?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요 얘기죠. 이게 교리문답의 큰경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대답입니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도반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빤냐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연결되는 동사가 뭔가요? 우리 저기 윈냐나 하면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식은 동사로 말하면 위자나띠 라고 해서 분별해야 할리다, 인식하다 이런 의미죠. 그럴 때에 요 부분을 분별하다 대신에 빠라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빠로 바꾸니까 빠자나띠가 되는 거지. 요래 될 때 요 빠가 자나띠, 알다,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요 빠라는 접두어를 꿰뚫어 알다 또는 분명히 알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말이죠. 꿰뚫어 알다, 분명히 알다. 그랬을 때 빤냐라고 하는 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동사적 의미로 대응하는 단어가 바로 요거죠. 그러니까 위자나띠하고 다른 빠자나띠, 요런 단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빠자나띠, 꿰뚫어 아는 자, 분명히 아는 자를 말하기를 빤뇨 해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특징이 뭐야? 인식을 하는데 빠져나왔디, 꿰뚫어 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하는 사람이야, 요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자 이래 되니까 어떤 점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빠자나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빠자나띠 하지 못하는 사람. 네. 빠자나띠라는 이 동사에다가 부정 접두어 나를 붙인 거죠. 그리고 발음 관계로 피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나빠자나띠. 그러니까 꿰뚫어 알가의 부정 해가지고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내는 거죠. 꿰뚫어 알지 못한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도반이여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자, 하여간 첫 번째 주제는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 누가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까? 라고 할 때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 나빠자나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라는 게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꿰뚫어 아는 자,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 이래고 끝나면 또 의미가 없죠. 꿰뚫어 알지 못한다?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기를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하는데 꿰뚫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 필요하겠죠. 그러자면 꿰뚫어 안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불교 안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꿰뚫어 하는 사람. 그래, 꿰뚫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야 박부부님 스승에 따라서 꿰뚫어 한다 분명히 한다라는 이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창조 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다라고 하면 그 창조주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다, 꿰뚫어 한다라는 그 내용이 뭐가 되겠어? 창조주 하나님 어떤 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같으면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 이래 될 거고 이슬람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알라 뭐 이래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신앙의 근본되는 자리에서 분명히 한다, 꿰뚫어 한다,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려면 말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꿰뚫어 한다, 분명히 한다. 그런 사람이 그 종교에서는 지혜로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창조 신앙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분명히 하는 것이고 꿰뚫어 하는 것일까? 자, 박거분이 그 부분은 뭐로 답을 해야 될까? 어제 열도 사순리를 말하죠. 굳이 불교에서는 어쨌든 진리라고 하면 그죠? 사자 진리라고 하면은 사성제라고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분명히 하는 거고 꿰뚫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성제라는 거는 사실은 또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삼법인하고 연결되잖아. 그죠? 삼법인이 그대로 사성제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려봤었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이치, 이 삼법인에서 교리적 체계로, 그죠? 고와 고멸의 조건관계까지 이렇게 교리적 체계를 확고히 해서 만들어지는 사성제라는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불교 안에서는 다른 종교는 뭐 다 그 스승이 제시하는 분명함, 꿰뚫어함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아는 거, 무엇을 아는 것이 분명히 알고 꿰뚫어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답은 사성제.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꿰뚫어 알지 못합니까?
이것이 고다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도반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고다, 고의 자라남이다, 고의 소멸이다,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게 뭐야? 고,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꿰뚫어 알지 못한다, 꿰뚫어 알지 못한다 라는 그 의미고, 그런 사람을 돋반려, 지혜롭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교리문답의 큰경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지혜라는 측면에서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나타났죠. 자, 넘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도반이요 라고 마하코티카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이어지는 질문을 했다.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까?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 이렇게 아를 붙여가지고 가진 자, 요렇게도 문법이 되는데 빤야에서는 참 이게 가진 자라고 하는 전미사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빤야에다가 완뜨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이면 요게 또 뭐 그냥 뭐 이제 이런 의미지 뭐. 우리도 보통 말할 때 어리석은 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뭐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아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고 전미사로, 그런가 하면 완뜨를 붙여서 말하자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깜빡했네. 빤야에 대해서 빤요가 되는 과정은 빤야 더하기 아가 아니고 빤야 더하기 완뜨가 붙어서 요게 이제 연결되면서 아가 하나 떨어져서 빤야 단음으로 빤야 완뜨가 돼요. 그래서 요 빤야 완뜨가 지혜를 가진 자. 이 빤야 완뜨의 주격이 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빤요가 빤야와 이렇게 빤야와가 빤야 완뜨의 주격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못했네. 그러니까 두빤요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는 두빤요 해서 요 형태를 쓰고, 내가 이거를 미처 체크를 못했다. 지혜로운 자라고만 말할 때 그때는 빤야와 요 상태로 지혜로운 자를 표현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를 미처 체크를 못했어요. 동일하게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전미사를 다 다르게 썼네. 예, 네, 그 차이. 그래서 빤야와도 지혜로운 자, 그리고 빤요 해도 지혜를 가진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두빤노의 경우 지혜롭지 못한 자 이렇게 쓴다. 예, 요 차이를 우리가 본거로 할게요. 제가 미처 그거를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까? 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빤야와 빤야와띠라고 해서 이제 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라고 해서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역시 빠자나띠, 빠자나띠, 띠, 코, 아, 우소, 따스마, 빤냐, 와띠, 우짜띠. 이렇게 해서 빠자나띠, 요 표현이 나온 거죠? 빠자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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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지혜로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라고 해서 빤냐, 와띠, 우짜띠.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역시 그러면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는 꿰뚫어 하는 자를 말하는데 꿰뚫어 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답을 찾은 거죠? 앞에서는 꿰뚫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둑반녀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는 꿰뚫어 아는 거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거. 무엇을 꿰뚫어 합니까? 이것이 고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라고 해서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자 이래가지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불교가 뭐 하는 가르침이에요? 뭐 하는 종교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자. 고멸을 실현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 고멸을 실현하려면 필요한 게 뭐요? 라고 하니까 어쨌든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없이는 삶을 향상하자 고멸로 이끌자라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죠. 누가 지혜롭지 못한 자인가? 사성제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이것이 불교가 이끄는 삶의 출발인 거예요. 지혜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사실은 불교가 의미가 없죠.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제시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혜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꿰뚫어 안다? 라고 하는데,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꿰뚫어 안다라는 이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작년에 저 불교 입문 책을 만들면서 참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었잖아. 올챙이 개구리 되기. 그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힘 또는 기능이 있어. 이 5가지가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거하고 이 5가지 기능은 다른 걸까? 전혀 다른 거여서 마음은 여기 있고 기능은 여기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 오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이런 걸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아야겠다라고 한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몸통이 있어. 그래서 몸통만으로 존재하는 거가 누구냐? 올챙이야. 근데 몸통만으로 존재할 그때는 올챙이는 꼬리가 있잖아. 올챙이에 꼬리가 있듯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음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 뭐죠? 5가지 장애인 거죠.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의 의심이라는 이런 5가지 장애가 하여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서 부처님 공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근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 이럴 때에 마음 혼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니면 무언가 마음의 상태를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보통의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올챙이 몸통에 꼬리가 붙어 있듯이 5가지 장애가 함께 한다고.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한다. 교학, 더하기 수행. 이래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이제 개량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사념초부터 이렇게 이제 사념초 수행으로 시작을 하면 그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향상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비유로 표현을 해본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선 믿음이라고 하는 뒷다리가 올챙이한테 생기는 거예요. 뒷다리가 쑥 나오죠. 정진이라고 하는 또 한쪽 뒷다리가 쑥 나온다고. 그리고 나면 사띠라고 하는 앞다리가 쏙 나오고 삼매라고 하는 앞다리가 또 쏙 나와. 그래서 올챙이가 앞다리 뒷다리 4개의 다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뭐 그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몸통만으로 존재할 때 꼬리로 붙어 있던 5가지 장애가 제거되잖아. 그러면 올챙이의 몸통에 꼬리가 붙어 있으면 꼬리가 앞다리 뒷다리가 없을 때는 꼬리가 모든 역할을 해주죠. 그러나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가 생겨난 상태에서는 꼬리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몸통에 앞뒤 다리가 생겨나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라는 이 다리가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올챙이의 꼬리가 퇴화하고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잖아. 5가지 장애가 법원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지혜를 무력화하는, 우리가 그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늘 강조하는 거지만 5가지 장애가 있는 만큼 지혜는 무력화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라고 하는 올챙이의 몸통에 4다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장애가 제거되는 이런 상태가 뭐야? 이제 올챙이는 꼬리가 제거되면 꼬리에 걸려가지고 일으키지 못하던 몸통을 꼬리가 제거되면 그때 뒷다리로 앉아가지고 앞다리로 딛고 개구리가 되어서 고개를 쳐들잖아. 그죠? 5가지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5가지 장애가 제거되어서 올챙이가 앞다리로 딱 딛고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야? 바로 장애 때문에 무력화돼서 기능하지 못하는, 역할하지 못하던 지혜가 생겨난 거잖아. 그래서 고개를 바짝이 들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올챙이 때는 그냥 수평으로밖에 못 보는 거. 이제 장애가 제거되고 앞다리 뒷다리가 생겨서 고개를 들으면 이제 세상을 넓게 보잖아. 그죠? 그 세상을 넓게 보는 그게 지혜의 비유가 된 거죠. 5가지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하는데 그놈이 제거되니까 지혜가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뒷다리가 쑥 나오고 앞다리가 쑥 나오는 과정에 장애가 제거되면서 고개를 바싹 쳐들고 세상을 보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올챙이 때는 물 밖으로 못 나오잖아.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가 되면 물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잖아. 먼저 이런 점으로 우리가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마음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라는 몸통만으로 살아가면 괴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몸통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교학을 통해서 길을 안내받고 수행이라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뒷다리와 앞다리가 나오면서 고개를 쳐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형성하는 거죠. 그지? 우리가 그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높아진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맞겠죠. 그런 부분을 하여간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 잘 설명했어요. 비유를. 진짜 우리가 비유를 잘 만들었어.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아까 그 질문을 했잖아. 지혜가 꿰뚫어한다라고 말하는데 지혜가 뭐길래 꿰뚫어한다라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러지 못한 거죠. 이렇게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게 지혜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몸통에서 이런 4가지 기능이 성장하는 만큼의 성과로서 고개를 든 거잖아.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자면 마음 빼놓고는 의미가 없죠. 요 부분. 그지 박부모님? 지혜라는 것을 지혜만으로 말해가지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연결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민냐나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식은 마음이에요. 이게 참 좀 곤란해. 뭐 한국 불교라고 말해야 될지 중국 불교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세계 불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식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근데 경은 뭐라고 말해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놓고 그 한 가지가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리는 거야. 이 3가지로 어떤 한 가지,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의 식이라는 차별성을 갖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뭐 불교 공부의 근본이죠. 그래도 우리가 니까야로 공부하는 힘을 통해서 이 심의식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그 한 가지로의 동질성 위에 3가지 각각이 어떤 차별성을 보이느냐, 요거 풀어냈잖아. 이게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출발이죠. 자, 그래서 윈냐나 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요. 나는 진짜 식이 마음이다라는 것을 부정한달까 거부한달까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는 참 곤란했어요. 식이 마음인 걸 모르고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할까?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런 윈냐나 식이라는 마음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위자나티,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 그죠? 자나티, 알다, 분별해서 알다. 요 의미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몸통이 되는 식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위자나티, 인식하는 거야. 분별하는 일을 해. 그런데 마음 혼자 그 일을 하면 어떤 상태요? 올챙이와 같은 상태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내 마음이 잘 형성해가지고 지혜를 가진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마음 혼자 위자나티,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라는 그때보다 훨씬 잘 알 거 아니에요. 세상을. 그죠?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윈냐나 식이 위자나티 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꿰뚫어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지혜가 생겨가지고 올챙이가 딱 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제거된, 그래서 고개를 탁 들어가지고 개구리가 되어서 세상을 보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위자나띠에서 더하기 지혜가 함께 보는. 지혜는 식은 아는데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냥 몸통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지혜는 거기에서 고개를 딱 쳐들고는 아는데 어떻게 빠자나티 분명히 한다, 꿰뚫어 한다. 꿰뚫어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꿰뚫어 하는 거라고요?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거하고 불교 교리에서 말하는 거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혜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보고는 이거다 저거다라고 분별해 아는 거예요. 그게 식이라는 마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지혜가 생겨나면, 지혜가 하는 일은 뭐냐? 마음이라는 몸통이 분별해 아는데 돛반력,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꿰뚫어 알지 못해, 분명히 알지 못해. 분명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괴로움을 겪게 돼.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 그래서 바로 분명히 한다, 꿰뚫어 한다라는 요 역할로서 몸통인 식이 하는 일이 잘못 분별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러 가지 않고 잘 분별해 알아가지고 분명히 알고 꿰뚫어 알고 인식하는데, 분별해 아는 일을 분명히 분별해서 알고 꿰뚫어 분별해서 알므로써 길이 명확해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서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요게 빠자나띠 지혜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럴 때에 그 지혜가 어쨌든 식이라고 하는 몸통을 배제하고 지혜만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설명되는 거죠. 자,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바로 이 주제를 첫 번째 질문으로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 정의하고,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진 자를 정의하고, 그래서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그 안에 들어있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원리 이치, 이것에 대한 분명한 꿰뚫어함, 요 얘기를 해줬잖아. 그런데 그거를 지혜 혼자 하는 것이냐? 지혜라고 하는 이 기능을 혼자 내버려 두면 의미를 상실하잖아. 몸통 없이 고개를 쳐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은, 그러니까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와의 대화에서, 사실은 이게 몰라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대화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한테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로운 자 요렇게 먼저 그 지혜로움,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어쨌든 불교는 이 지혜라는 개념 없이는 출발을 못하는 거죠. 그거 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는 이어가지고 식에 대한 이야기를 뒤이어 질문을 하죠. 이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혜 얘기를 했다가 왜 갑자기 식이 나올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 우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지혜와 관련한 이야기 다음에 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되는 것은 타당하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요, 식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식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지혜라는 머리를 쳐듬의 바탕에 식이라고 하는 몸통, 요 부분으로 연결됐어요. 인식한다 또는 분별해 안다, 그러니까 인식한다, 분별해 안다 라고 해서 도반이요, 식이라고 불립니다. 왜 식입니까? 하니까 위자나라는 정의 사항이죠.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락이라고도 분별해 알고 고라고도 분별해 알고 불고 불락이라고도 분별해 합니다. 분별해 한다 라고 해서 도반이요 식이라고 불립니다. 자, 위자나띠 분별해 알아. 무엇을 분별해 하나? 자, 지혜는 꿰뚫어 하는 거였죠. 지혜가 꿰뚫어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꿰뚫어 하는 거였어요? 사성제를 아는 거, 사성제를 꿰뚫어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지혜라고 하는 이 향상된 상태를 말하잖아. 근데 곧 향상됨을 배제하고 몸통으로의 마음식을 말할 때 그때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수, 느낌 또는 경험이죠. 느껴진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락, 고, 불고불락 이런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하는 요걸로써 답을 주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위자나띠, 식이, 수,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기면 삼사와 촉해서 수가 생기죠.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한다고 수. 그런데 거기에서 그 느낌이 어떤 게 생겨나느냐 하니 즐거운 느낌으로 생겨나서 경험되거나 괴로운 느낌으로 생겨나서 경험되거나 불고불락의 느낌,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생겨나서 경험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자나띠 해. 내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삼사와 촉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생겨난 것이 즐거운 느낌이고 그 즐거운 느낌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꿰뚫어 한다라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즐거운 느낌이 고진멸도 사성제로 꿰뚫어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 이 원리 이치를 적용해서 보는 거죠. 두반력 지혜롭지 못한 자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삼사합촉 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이 생겼다 라고 할 때 이 즐거운 느낌을 삿대하기도 힘들지만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사성제로 그 속에 삼법인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구나. 항상하다고 인식되면 어떤 일이 생겨? 무명이 생기고 탐이 생기고 이래 되죠. 그러나 그 부분을 지혜로서 꿰뚫어 알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한테 이런 인식 과정을 통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서 경험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런 조건 과정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겼지만 이거 무상한 거라서 조건이 달라지면 괴로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바르게 알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고 그 위에서 탐을 만들지 않죠. 무탐. 이래가지고 해탈된 삶, 고멸이 실현된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요렇게 이건 우리가 윈냐나 위자나띠, 빤냐 빠자나띠 요 두 개의 연결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해서 도반이요 식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참 진짜 이 경이 기막힌 걸 알려주죠. 도반이요 해와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것입니까? 자, 제가 계속 빤냐 이야기와 윈냐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바로 경이
지혜라는 것과 식이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겁니까? 분리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대화를 직접 마하코티카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죠. 그럴 때, 자, 계속 봅니다. 도반이요, 해와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것입니까?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개구리가 이제 다 컸어. 그래서 몸통에 뒷다리 2개, 앞다리 2개, 그리고 머리를 딱 고쳐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몸통이 되는 식하고 머리를 딱 고쳐 세운, 그래서 머리 부분 고쳐 세워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런 머리, 눈, 요 몸통의 앞에 부분, 요 부분을 이거를 떼어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연결된 겁니까? 분리된 겁니까? 몸통하고 머리하고 박파부님 어때요? 개구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 몸통하고 머리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분리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 도반이요, 해와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게 분리되었다 그러면 모가지 없는 몸통으로 어찌 살 거예요? 그죠? 그 얘기고, 사실은 뭐 그런 거는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 이렇게 말할까? 지렁이에게서 인간과 같은, 지렁이가 어디까지는 몸통이고 어디부터는 머리요, 이렇게 구별해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 지렁이하고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렁이는 그야말로 무지렁이 이렇게도 표현하나? 그냥 몸통만으로 살아가는 거요. 지렁이에게서 무슨 지혜를 말할 거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인간을 지렁이하고 똑같이 볼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해와 식, 이 두 가지 법들은 연결된 것입니다. 분리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통하고 머리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지혜하고 식도 하는 일이 다르겠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전혀 별개의 어떤 존재 상태로 놓고 구별한다, 차이를 말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몸통이 하는 일과 머리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식이 하는 일과 해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말하죠. 참으로 도반이요, 꿰뚫어 안 것을 분별해 알고 분별해 안 것을 꿰뚫어 합니다. 바로 요 얘기죠. 위자나띠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야 라고 인식한다고. 그런데 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즐거운 느낌이 사실은 무상한 거예요 라고, 무상하다라는 그 사실을 꿰뚫어 알아야만 내 삶이 향상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꿰뚫어 안 것을 분별해 알고 분별해 안 것을 꿰뚫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상호 협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자는 분별해야 하는 일밖에 못해.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가다 보면 뭐 떨어져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두 가지가 상호적인, 보완적인 역할을 함께 하니까, 그죠? 꿰뚫어 한 것을 분별해 알고 분별해 한 것을 꿰뚫어 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니까 분별한 가운데 길을 놓치지 않아. 이런 이야기죠. 지혜가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도반이요, 해와 식,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닌 이 법들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통과 머리를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잘라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몸통과 머리가 서로 이런 역할을 해서 보완적으로 삶을 이끕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다시 그러면 그래도 하나로 연결된 가운데에 작은 요소로 보면 몸이라는 요소와 머리라는 요소를 이거는 우리가 구별해 말할 수 있죠. 몸과 머리가 차이를 말할 수 있지 뭐. 이제 그 부분이야. 그래서 도반이요, 해와 식,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닌 이 법들 가운데 해는 닦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 공부하지 않는데 지혜가 생겨날 수는 없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4년초 수행이 받쳐주지 않는데 장애 때문에 무력해진 지혜가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닦아야 하는 거예요. 닦는 만큼 생겨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꿰뚫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들의 차이점입니다.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이건 뭐죠? 식은 어쨌든 분별해야 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지? 내가 지금 느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야. 이렇게 알을 때, 이렇게 분별해 아는 것만으로 삶이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길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에 지혜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길을 명확히 이끌어가잖아. 그게 뭐예요? 분별해 아는데 어떻게 분별해 알아야 합니까? 지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직 열반으로 향하는, 완전한 행복으로 향하는 이 하나의 길로 온전하게 가야 됩니다. 분별해 아는데 그 분별해 아는 일의 완성이 뭐예요? 그거지 뭐. 지혜가 100% 받쳐줘가지고 내가 분별해 아는 게 그대로 100%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식이 분별해 아는 일의 완성이지 뭐. 어머님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수동형으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거, 해는 닦아야 하는 거, 내 입장에서 닦아야 한다 하지만 해 자체로는 닦아져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수동형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뭐예요? 식과 해가 이렇게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분별해 아는 일을 꿰뚫어서 분별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에 꿰뚫어 하는 일을 하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닦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라고. 그런데 분별해 한다라는, 사실 이 인식의 몸통으로는 어때? 몸통의 입장에서는 분별해 하는데, 사실 분별해 하는 일을 100% 정확하게 분별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못하죠. 스스로는. 누가 그 일을 도와줘야 되냐고? 지혜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지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길을 분별해내면 이게 분별해 아는 것으로의 식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언제 소멸하느냐라고 하면 깨달아 열반을 실현했을 때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그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이 상태는 사티 사마디 빠냐에 의해서 식이 완전해진 거야. 그때는 뭐 팔다리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는 거야. 몸통 자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에 의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먼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박후부님, 지혜는 닦아야 하는 거 또는 뭐 닦아져야 하는 거,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거 또는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거, 그 의미 우리 요렇게 좀 충분히 좀 설명이 되죠? 이건 그 지혜하고 식하고를 요렇게 연결된 개념으로 지금 마하코티카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가 대화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은 뭐 이 부분 설명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식을 말하면서 수에 대한 분별의 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수로 넘어가는 거죠. 도반이요 수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수라고 불립니까? 자, 여기서 이제 외대띠 이렇게 나오는데 뭐 또는 이제 외다약띠라고도 나와요. 경에서는 뭐 주로 외대띠 나오지만 이 외다약띠라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참고적으로 보면 그 외대띠 외다야띠뿐만 아니라 요렇게 이제 에띠로 끝나는 게 아야띠로 동치되는 경우가 또 제법 있어요. 사전적으로 잘 좀 사전이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뭐 이렇게 외대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외다야띠 이런 식으로 아야띠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는 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저 외대띠 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외대띠가 뭐냐라고 하니 요거를 이제 보통 번역하기를 느끼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느끼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렇죠. 촉해가지고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그 느낌을 내가 경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경험하다. 그리고 요거의 명사형이 이제 외다나 수 그래야 되고 뭐 요거를 뭐 느낌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이제 경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그 오온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대띠 띠코 아우스로 따스마 외다나띠 우짜띠라고 해서 경험한다 라고 해서 도반이요 수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 지혜, 그러니까 해에서도 식에서도 다 왜 그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나왔죠? 같은 맥락이죠. 무엇을 경험합니까? 즐거움도 경험하고 여기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괴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도 경험합니다. 경험한다 라고 해서 도반이요 수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그러니까 산야 상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상이라고 불립니까? 산야라는 단어죠.
산냐. 냐라는 게 아까 그 냐나를 어디다 썼었죠? 냐나를 어디 썼었는데 지웠나 보다. 요 냐라는 게 이제 그 냐나 요 말에 이제 어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알미야. 그런데 앞에 사라는 적두어가 오면서 발음 때문에 요 n이 하나 더 붙은 거야. 그러니까 사냐 이래서 아는 거야. 알미야. 그런데 사. 그래서 요 사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with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알미인데 함께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 그리고 다 이제 동사 형태가 있었으니까 산자의 동사 형태는 뭐가 돼요? 산자나띠 이래 되죠. 그래서 자나띠 알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상 그렇게 되는데 with가 온 거죠. 그래서 with.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알다. 이런 의미가 산자나띠라는 그 조어적으로 나타나죠. 물론 이제 이 산자나띠가 이렇게 산야의 동사형으로 함께 알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되지만 또 경에서는 이게 기억하다라는 의미로도 또 자주 나타나요. 단어라는 게 한 가지 의미만 갖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식과 그러니까 해와 식과 수에 이어지는 이 의미에서 산자나띠는 함께 알다 이런 의미를 이제 조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반이요 상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상이라고 불립니까? 산자나띠띠에서 함께 안다. 요거 그냥 또 표현을 하자면 상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기도 했죠. 함께 안다라고 해서 도반이요 상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함께 합니까? 파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노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빨간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하얀색을 함께 알기도 합니다. 도반이요 함께 안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함께 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오늘은 이제 카바를 못 하겠어요. 함께 드린 삼켜버림경을 통해서 오온을 정의하는 일과 함께 그러니까 삼켜버림경이 정의하는 오온과 지금 이 경에서 설명하는 해, 식, 수, 상 이 부분이 연결되어 가지고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어야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상 다음 수업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부분 일단 좀 놓고 일단 여기서 또 산자나띠 함께 한다 라고 하는데 무엇을 함께 하느냐 하니까 파랑, 노랑, 빨강, 하양 이런 색깔을 가지고 함께 하는데 박거부님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함께 한다. 그거를 색깔을 가지고 지금 버부님 저 보시죠? 저를 보는데 저를 버부님이 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파란 햇빛스님을 보면서 햇빛스님을 저게 햇빛스님이다. 그런데 산자나띠에서 말하듯이 파란색을 함께 한다. 햇빛스님을 아는데 파란색을 햇빛스님과 묶어서 함께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렇네. 안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버부님이 저를 보시면서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살짝 넣으면 햇빛스님을 보기는 보는데 파란색이 안경에서 함께 해가지고 파란색이
더해진 상태로 해피스님을 보게 되죠. 요런 것이 파란색을 함께한다. 예를 들어서 즐거운 느낌이 꿰뚫어 알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상한 거잖아. 그런데 이 즐거운 느낌에다가 상하다라고 하는 색깔을 얹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보면 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하다라고 아무 색깔 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아내지 못하고 상하다라는 색깔을 얹어가지고 상한 것인 즐거운 느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봐야 되지만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하다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삼자나띠 함께 알게 되면 거기서 무명이 생겨난다. 이거를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알죠? 다음 주가 되겠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되지만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부부님, 저도 제 안경에다가 노란색을 좀 칠하면 박부부님을 보면서 박진현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무언가 노래진 박진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런 함께 안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을 함께 안다라고 하는 의미. 이렇게 무언가 대상을 뭐 하는 거야? 위자나띠 분별하는 거죠. 대상을 분별하는데 사실 그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안경에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색깔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분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상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요 개념. 요거 하여간 다음 주 우리 보자고요. 이게 하여간 삶의 메커니즘의 근본을 구성하는 1차 인식, 2차 인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자, 이어봅니다. 도반이요. 수와 상과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것입니까?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반이요. 수와 상과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도반이요. 경험한 것을 함께 알고 함께 안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해와 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놓고 이거 연결된 거요? 분리된 거요? 이랬을 때 몸통과 머리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리된 거 아니요. 연결된 거요. 그러나 서로 하는 역할은 달라. 이런 부분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식과 이제 해와 식에서의 그 식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식이라는 건 어쨌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해야 한다고?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수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수를 분별해야 하는 당사자로 식이 있어. 그리고 식에 의해서 분별되는 대상으로의 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식이 수를 분별해야 하는데 혼자 알게 두지 않고 안경 쓰고서 함께 알자라고 거기에 쫓아 들어오는 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식과 수와 상이라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연결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데는 바로 요런 관계야. 그죠? 인식 주관이 되는 식이 인식 대상인 수를 분별해 아는 과정에 상이라는 것이 쫓아와서 내가 안경 썼거든 나도 함께 알자,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어쨌든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면 2차 인식이죠. 그런데 이런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것입니까? 분리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색수상행시 5온 가운데, 그죠? 색과 행을 제외한 수와 상과 식이라는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식이 위자나띠하고 상이 산자나띠하고 그 대상이 수잖아.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런데 이 상이라는 거는, 상은 어떻게 생겨나서, 우리가 이제 식은요, 식은 안과 색을 연하여 식이 생기잖아. 그리고 그러면 3, 4와 촉해서 수가 생기잖아. 뭐 딴 거는 다 두고라도 요 자리에서만 보면 식과 수는 이렇게 생겨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 상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어떻게 생겨나는 상이길래 식이 수를 분별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알자라고 공동주관 쫓아오는 걸까? 상은 어디서 생겨? 잠재. 그죠? 근데 잠재라고 하는 것은, 잠재는 어떻게 잠재해요? 행. 그죠? 행에 의해서, 행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으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상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그 상의 뒤에 뭐가 있냐 하면 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런 그 육내입처 자리가 설명되기 때문에 식은 어디서 생겨? 색과 법에 의해서 생긴다. 이래 되면 사실은 식과 수와 상이라는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해서 2차 인식하는 요것에 그 이면까지를 보면 색수상행시 5온이 함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함께 함으로써 5온이 되고 내가 되는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볼 때 이 수와 상과 식이라는 세 가지는 연결된 것인가 분리된 것인가, 각각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이건 수고 이건 상이고 라고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도반이요, 수와 상과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해와 식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몸과 머리와 같은 거라면 이 세 가지, 하나의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세 가지도 결국은 이게 각각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몸통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도반이여, 경험한 것을 함께 알고, 뭐예요? 경험한 것을 식이 분별해서 아는데, 거기에 이 경험된 것을 상이 함께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함께 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뭐야? 식이 수를 분별해야 한다고. 분별해야 하는 인식 과정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상이 함께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순서를 말해주는 거죠. 식과 수와 상이라는 세 가지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2차 인식이라는 하나의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거, 분리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험된 거, 경험한 것을 함께 한대.
그리고 이렇게 함께 안 것을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수라는 대상을 놓고 이것을 분별해 아는 과정에 상이 함께 한다. 안경 쓰고 색깔을 더한다라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그리고 식이 상에 의해서 상이 함께 알자 내가 안경에다가 색깔 칠했거든 라고 하는 색깔이 칠해진 상태로,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왜곡되는 과정이 먼저고 그 왜곡된 상태를 시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보부님을 맨눈으로 보면 박보부님이라고 알 텐데 여기에다가 안경에 색깔을 칠하고 보면 노래진 박보부님 이렇게. 그러면 색을 칠해서 노랗게 만든 상태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색깔에 의해서 변질된 상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 그럴 때 거기서 무명이 생긴다. 요런 순서를 말해주는 거, 네, 요겁니다. 하여간 요 표현, 경험한 것을 함께 알고 함께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수가 있고 상이 작용한 다음에 식이 역할합니다. 요 개념. 그래서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와 식이라는 두 가지를 설명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식과 수와 상, 그러니까 수상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2차 인식의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었죠. 결국은 지혜라는 거, 식, 마음이라는 거, 거기에 경험, 결국은 고와 고멸이라고 말하는 게 수죠. 경험이죠. 거기에 나도 끼워줘 라고 참여하는 상까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식과 수와 상이 연결된 거요. 이거 분리된 거 아니요. 그런데 뭐 수, 상, 식이라고 하지. 근데 이 식이 지혜하고 또 연결된 거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수, 상, 식, 해.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나한테 지혜가 생겨나 있느냐 아니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혜가 생겨나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수상식 해가 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된 거예요. 요렇게도 우리가 결론을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되네요. 제가 사실 오늘 22번 상류자의 79번 상켜버림경을 함께 드렸어요. 근데 저는 요 상켜버림경하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박법우님, 그래도 오늘 우리가 좀 이전에 설명하지 않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 설명이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켜버림경을 공부 못했는데, 상켜버림경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나요? 색수상행식 5온을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색수상행식 5온이 몸통이 무엇냐 라는 걸 설명해 주죠. 그래서 색은 4대와 4대조색이다. 이렇게 이제 몸통을 말해 준다면,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색수상행식 5온이 각각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냐, 왜 색이고 왜 수고, 요 성질을 말해주죠. 그래서 5온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정의해주는 분석경과 같은 경이라고, 이 경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잘못 보면요, 봐라, 삼켜버림경에서도 5온을 정의하고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도 수, 상, 식을 정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삼켜버림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식이 다르죠. 삼켜버림경에서 정의하는 식하고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정의하는 식이 달라. 그러면 봐라. 이렇게 오늘 정의하는 경 두 개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말하자면 두 가지 경 중에 하나는 후대에 삽입됐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박법분이 사실은 이런 이해가 교계에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이렇게 니카야를 해석하는 이 성과가 가지는 참 커다란 결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식이라는 것이 식온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식온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식이, 온으로의 식이 지금 외입처를 인식해서 새끼쳐진, 출산된 식이라는 지금의 식이 하는 역할하고가 다르다. 그래서 식이 온으로서 하는 역할은 1차 인식이고, 출산된, 새끼쳐진 식이 하는 일은 2차 인식이야. 삶은 식이 먼저 1차적으로 어떤 인식관계를 보여주고 나중에 이어지는 삶에서 어떻게 2차 인식의 관계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사실은 이 두 개의 경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삶에 대한 이해를, 12용기를 해석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삶을 모아내지 못하면 당장 삼켜버린 경하고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교리적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식이라고 하는 게 왜 입체를 인식하는 거라고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수를 인식한다고 나와?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교리적 충돌이야.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돌이 아니라 사실은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 라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죠. 오직 경으로 경을 푸는,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답을 찾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자, 삼켜버린 경은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측면에서 이 경을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네, 교리문답의 큰 경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또 우리가 해야 할 걸 해야 되는구나. 자, 박보부님, 네,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과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전등과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꿰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꿰따 냐띠살로 히따 빠리분잔뚜 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함께 법의 등을 잘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공덕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한 이 법보시가
그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